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의 대림절, 첫째 주의 의미는 소망이라고 했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화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학교는 평화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평화, 화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화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평온하고 화목함, 또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이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가 평화롭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화로우세요? 평화롭지가 않죠. 네. 평화로우면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평화를 지향하죠, 우리는. 항상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평화롭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평화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어 있던 개인이나 가문이나 또 국가나 세계는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세계의 어느 나라는 분쟁에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어제 싸우신 집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신 집들도 있어요. 또 반면 또 정말 평화를 노래하며 잘 지내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싸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화와 이 회개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를 하죠?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서로 조심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회개를 통해 화해하는 거죠. 회개를 통한 화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한 번 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요.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디를 지나갔다라고 했습니까? 세관. 네, 세관. 그럼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세리. 예, 세리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우리 이전에 한번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보았죠.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들을 두 쌍의 형제들을 부르실 때 뭐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제 부르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이런 매력이 있으셨나 봐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라요. 전 참 여기서 참 뭐라 그럴까 묘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는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이제 2024년에 나타났더라면 짧은 시간 안에 SNS나 이런 사회통신망을 통해서 소문이 쫙 하고 났을 건데, 그때는 걸어가는 사람들의 소문인 거였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입소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라갔어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고 했죠. 그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세리가 2명 나옵니다. 한 명은 마태, 한 명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보다 모르시면 아동부 아이들 같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누구요? 삭개오. 예, 삭개오죠. 그 세리의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에 이제 상위 기관에 바쳐야 하는 관공서에 올려서 바쳐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100원씩 걷어와라 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로마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공표를 내리면 이 세리들은 얼마를 걷겠습니까? 한 3,000원, 4,000원씩 걷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자리를 있게 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뇌물도 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를 하니까 위험하죠. 나를 해야 할 사람도 생기잖아요. 보디가드도 둬야 돼요. 그리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면 앞에서는 못합니다. 앞에서는 막강호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막 이런 싸움 잘하는 덩치들이 막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딱 지나가면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뱃사람, 어부,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제가 주문진에 군생활 했었잖아요. 주문진에 군생활하는 동안에 주문진 항포구, 그 업한장 있는 항포구에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거의 주문진 업한장이 그 고깃배로는 동해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고깃배 잡는 그 항구 중에서는 배가 제일 많아요. 정말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배가 쫙 있어요. 배만 건너가도 항구 끝에서 끝까지는 걸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분쯤 있다 보면은요, 제 귀에 들리는 말 중에 90%가 욕이에요. 와, 욕으로도 이게 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막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험해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심지어는 거기서 막 뱃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대요. 뭐 일이 험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는 예,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막 풍랑이 일어서 막 자기가 힘을 내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고 또 막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고 이복에 그렇게 하면 안 되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하지 마 이래야지. 왜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라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좀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멀쩡하다 그러긴 좀 이상하지만 좀 모범적인 그 사회에서 참 이 정도면은 참 예수의 제자로 있을 만해 라고 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은 세리들의 행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의 그 세관 직원과 그 전에 있던 이 로마 시대에 있던 세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은 나왔을지 몰라도 바리새인이 대사가 이제 나온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 10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죄인들이라고 정말 이렇게 썼나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계속 찾아봤는데 다 영어 성경에도 sinners,라고 돼 있더라고요. 죄인들이에요. 왜 죄인들이라고 이 표현을 썼을까? 죄인들. 그냥 보면 안 돼요. 누가 얘기를 했을까? 죄인들이라고. 처음부터 죄인들이라고 못 박은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다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구한테 말하면 예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당신네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왜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좋지 않은 이 습관이에요. 이간질. 바로 예수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너희 스승이, 너희 선생이 왜 거기에 주인으로 거기 앉아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제자들에게 관한 것은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제자들한테 가서 투정 부려요. 마태복음 12장 2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치사해요 정말.
그냥 가가지고 너네 왜 안식일에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뽀로로 가서 이르는 거예요. 이간질도 되지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말이 될 것 같은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한 신학자들보다 성경 딸딸딸딸 잘 외우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하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남을 정죄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에 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의미들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의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오늘 말씀 13절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사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로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로 먼저 알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질질 끌고 와서 억지로 드리는 그 송아지가 내가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어깨 피고 다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에게는 계속 죄가 쌓여 나갈 것이고 너희가 그 자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의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세요.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그 중에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에요. 오히려 주여 떠나소서, 나를 멀리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반석이라고 이름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옳고 나의 의가 더 하나님의 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서요. 그 죄가 사해지지도 못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도 같이 밥 먹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 이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굳이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계세요. 먼저 화해하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깨닫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 사도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